장애물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은 느헤미야 스스로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셔도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장애를 만나면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순간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 장애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름다운 디딤돌이 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망한 사람이 있지만 장애와 장애물 때문에 그의 인생에 빛을 발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디딤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가정에 혹은 나의 인생에 관계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장애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이 장애물 가운데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인 디딤돌을 어떻게 밟고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는 뭘까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한 번 귀환한 게 아니고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스룹바벨이 귀환을 할 때가 1차예요. 2차 때 왔던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3차 귀환 14년 전이에요. 그게 에스라가 2차 귀환인데 이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우상타파를 합니다. 우상타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에스라가 전부 다 우상을 버릴 것을 요청하죠. 영적 부흥이 시작돼요. 이 예루살렘 땅에. 그뿐만 아니라 이방 혼인을 스탑하자. 이방 혼인 타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짝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해서 이방 혼인 타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주도했던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성전 보수와 함께 바로 성벽 재건을 하게 돼요. 성벽 재건이 시작되면서 탄탄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긴장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그들만의 성을 구축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설득하게 되냐면 사마리아에 파송되었던 고위 관리,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시지요. 설득을 해서 르훔이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상소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면 페르시아의 왕이신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그들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라는 상소를 이 르훔이 고위 관리인 르훔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게 돼요. 그 상서를 받아본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거를 딱 읽고 나서 순간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르훔의 상소를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각 조서를 하나 내리게 되죠. 그 조서가 바로 에스라 4장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성벽 재건을 전부 다 성벽을 만드는 것을 스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훔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벽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강제로 성벽 제공 공사를 막아서게 되죠. 제가 왜 이렇게 그 배경을 약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장애물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는 황제가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상소하게 될 경우, 이미 조서가 나갔을 경우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상소할 경우에는 목을 걸어야 돼요. 기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쉽게 왕에게 지금 저가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한 이유는 이미 14년 전에 왔던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먼저 왔었을 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들고 황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목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바로 이제 느헤미야는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넣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큰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그 길이 쉽고 열려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 길을 뚫고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만났던 장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이 장애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1400, 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수상궁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는 그 과정은 강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들로부터 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그것도 장애예요. 누가 군대를 허락하겠는가? 아닥사스다 왕의 손안에 키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는 길마다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이 가는 길마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려면은 비자도 있어야 돼요. 사증이라고 해서 길을 통과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서 이 일을 진행하려면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만난 아무것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을 이미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장애였어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장애를 어떻게, 이 장애물 속에 있는 디딤돌을 어떻게 밟고 이 사명을 아름답게 끝까지 다 완수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원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자,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시기가 하나가 나와요. 때가. 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 기스를 월에. 자, 이걸 잠깐 기억하세요. 기스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스를 월이래요. 이거는 BC 445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기스를 월이라 그래요. 기스를 월은 11월 달에 시작해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자, 이걸 기스를 월이에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움직입니다. 때가 돼서 움직이는 그 기간이 언제였는가? 2장 1절을 봐보세요. 2장 1절. 자,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에? 니산월. 니산은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자, 지명의 이름이에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스를월과 니산월 사이에 그 기간은 몇 개월이 지났을까? 최소 4개월이에요. 자, 지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사명을 받고 4개월이 지나는 동안,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를 해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기다렸는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시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면 당신이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넣어주셔 놓고 그 사명을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룰 때는 당신이 시간을 정한 그 타임에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할 때 같이 움직이면 정말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정 안에 장애를 만나고요, 내 인생의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하냐면 너무 쉽게 좌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일어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안 풀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좌절과 낙심이라는 게 와요. 왜 낙심하고 좌절하냐면 시간을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버리지 않았는데 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인내하고 가셔야 돼요. 리더십을 강의할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이걸 제일로 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이하응 씨예요. 흥선대원군은 기다릴 줄 아는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동김 씨가 정권을 잡고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정권을 안동김 씨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족이었거든요, 이하응 씨가. 그러면 왕족답게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안동 김씨 이 세도가들의 감시를 피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피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 불량배들하고 같이 지내요. 어울려서 지내요. 그래서 궁도령, 불명예스러운 궁도령이라는 그 감투를 쓰게 된 거예요. 파라코가 되죠. 파라코. 그렇게 삶을 사니까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그들이 워치하고 있던 대상에서 이하응 씨를 뺍니다. 저 사람은 인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인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빼버렸어요.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흥선군이 뭐를 하냐면 다음을 준비합니다. 아들을 보위에 앉히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종의 아들이잖아요. 자신 아들 이명복을, 고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왜? 안동김씨 세도가들의 감시의 눈이 이미 피해졌기 때문에 그 피해진 상태에서 다음 리더십을 그 기간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여러분, 사람도 계획을 세우면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우리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우리 안에 그 계획을 딱 심어주고 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하여 당신도 시간을 가져요.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하지만 이 케이스는 시간을 갖는 때였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말이 씨도 안 먹혔어요. 이 사람의 말에 콧방귀를 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이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자,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숫자가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어느 날에는 몇천 명? 5천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천 명, 5천 명이요, 50일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50일 후에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전부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탁월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엘이 말했던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때가 오면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심령이 움직이고 영혼이 움직여요. 그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정하고 역사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영향력이 달라지듯이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기름 부음을 사무엘한테 받아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은 왜 부었어요? 너무 더러워서 부었어요? 무슨 기름이었죠? 왕이 되는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세워버렸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몇 년 동안을 돌려보내요. 13년. 그러니까 저를 보고 대답을 하라고요. 좀. 여러분도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말하기 귀찮죠? 13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요, 다윗 앞에 누구를 갖다 놓냐면 사울 왕을 갖다 놨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근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억지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때를 만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고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블레셋의 칼을 다윗이 피 묻히지 않아도 블레셋의 칼을 통해서 장애물로 보였던 사울 정리가 되고요. 다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일찍 세웠어요, 왕으로. 그런데 13년을 기다리게 해요. 왜요? 아버지는 당신이 세우신 사명과 뜻이 있어도 아버지의 때가 되기를 다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윗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그런데 나쁜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었어요? 네? 모세가 결국은 그 일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성경 몰라요? 모세가 출애굽해요. 모세 속에 있었던 그 생각, 그 마음,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쁜 타이밍. 40세에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어요. 자, 하루에 하나씩 쳐 죽여갖고 언제 출애굽을 시키겠어요? 나쁜 타이밍이에요. 때를 모른 거예요. 아버지가 모세를 부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줬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움직이실 때까지, 아버지의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젊어도 그 일을 못했잖아요. 할아버지인데 지팡이 하나 짚고 그분이 지팡이 딱 때리면 피, 딱 때리면 우박.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우리 되게 은혜 받고 나면 막 불붙어갖고 저한테 와서 자꾸 신학교 추천서 써달라고. 제가 그러면 뭔 역할을 그 불을 꺼요. 자꾸 불을 꺼. 확인 다시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요, 확인을 여러 번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 전에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피곤해요. 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움직이면 이상해요. 말 한마디, 지팡이 하나에 실력과 능력과 경건과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래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한 줄 아세요? 사명은 성벽 재건인데 매일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와 뭘 따라요? 술 따랐다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지루한 사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술 따는 그 일이
결국은 왕의 마음의 진심을 알게 했다고요. 오늘이 한날 한날 나의 사명과 아무 상관없는 지루한 반복되는 어제와 오늘, 그러나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준비하시되 철저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면 여러분의 장애가 반드시 디딤돌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장애를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었냐면 바로 4개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어요. 자, 응답될 때까지 느헤미야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느헤미야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푼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성경 구절은 다 찾지 않을 거예요. 성경 구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고요. 주야로 기도하며, 이게 지금 1장에 다 나온 얘기예요. 주야로 하나님 앞에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요. 꾸준히 간구하고요. 아침 저녁, 주야로란 말 아침 저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산 거예요. 계속 기도했대요. 자, 그리고 2장 4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물어, 2장 4절 때문에 나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2장 4절 때문에 걸그룹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2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무슨 노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소원을 말해봐. 이거 나온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보세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소원을 얘기해야지. 근데 뭐를 했다 그래요? 그 시간에도 또 기도해. 하나님, 왕이 물어봐요. 기쁘게 대답을 해야 할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준비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계속 장애를 만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 구절은 오늘 아닌다 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지을 때 외부에서 적이 와요. 외부에 장애물들이 접근을 하고요. 내부에서도 장애물들이 일어나요.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에 12번 나와요. 이 말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아버지가 하셔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왜 아버지가 하셔야 되냐면 왕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왕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요. 왜 기도하다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중간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다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누가 요청한 거예요? 느헤미야? 엘리야?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잘 안 들려요. 나이가 자꾸 안 들리는 나이인가 봐. 이게.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엘리야가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했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비를 내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가 내가 한번 해볼게. 비 안 오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볼게.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했다고요.
이제 비를 내려줄 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한 거 이거 여러분 좀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고 계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종을 보내요. 저 높은 곳에 가서 좀 봐라 그랬더니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비는커녕 그냥 파래. 그래서 와서 얘기하죠, 종이. 아이고, 하늘이 파랗다고.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쫙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종이 올라가서 봤습니다. 똑같아. 몇 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총? 7번. 7번을 기도했더니 그때 종이 올라가서 보니까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뭐라 그래요? 폭우가 쏟아질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가 비를 내려줘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구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그 뜻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왜 7번까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응답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이루어질 거라고 구하라 했으면 한 번만에 응답이 돼야 능력이지. 근데 7번까지 6번 하고 끝났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근데 왜요? 성경에서 레위기와 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온전수,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맑은 날, 이렇게 햇빛이 불같이 내려쬐는 이날, 하늘이 녹같이 푸르른 이날, 하나님이 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뭘 보냈다고요? 그때 구름을 보낸 거예요. 사인부터 보냈어요. 비부터 안 주고 사인. 그리고 그 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온전히 믿어지는 고백,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7번 기도를 하게 요청하셨냐면 진짜 그 언약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정말 이 맑은 날 비가 폭풍처럼 쏟아지게 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신 거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우리 지난주 읽었지만 결국 오늘 보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을걸요. 잠언 21장 1절 말씀.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의 물에서 보가 뭐냐면요, 이게 이 농사꾼들이 쓰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농사하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죠? 논이나 이렇게 밭이나 논에 물을 이렇게 딱 받아 놓으면 이 논에만 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논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다 물꼬를 트지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요? 길을 하나 만들죠. 조그맣게. 그럼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그 다음 논으로 가요. 농사를 안 져봤어. 그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면 물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내면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보의 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channels of water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물의 방향을 만들어서 바꿀 때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 막으면 막아져요. 자,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왕의 마음은 누구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방향을 잡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나는 왕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몫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나는 못합니다. 그건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라고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 자,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어떤가를 항상 돌아보며 그의 마음을 관찰하고 왕의 마음을 보살펴야 될 종이 지금 뭘 들킨 거예요? 여러분, 직원 중에 제일 힘든 부하 직원이 누굽니까? 그 직원 얼굴을 보면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네가 병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것 좀 봐라. 네가 나를 돌보고 왕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이렇게 나왔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뭘 틀어버려요? 왕의 보의 물을 어디를 향해? 느헤미야에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흐르게 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눈물을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러면 네의 소원이 뭐냐? 왕의 마음에 흐르는 방향을 기도했더니 누가 잡아줘요? 하나님께서 잡아줘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장애물입니까? 그 상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아버지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물길을 만들어 주셔야 길이 장애가 바로 디딤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며 가만 계시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중단 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4절 말씀에 소원을 말해봐 하니까 소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소원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첫 번째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소원이 저를 대통령 경호실장인 저가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고 있는데 저의 일하는 위치를 바꿔달래요. 이제 잠깐 대통령 경호실장 일을 중단하고 짭을 좀 바꿔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이 첫 번째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그 다음 절 7절 6절 말씀. 무서운 얘기 하나를 합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네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네 말대로 네 보직을 바꿔서 네가 대통령 경호실장 일을 잠깐 중단하고 중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네 보직을 바꾼다고 한다면 너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돌아올 때는 언제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기한을 딱 말했대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의 길이를 파악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뿐만 아니라 성벽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인부와 그리고 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장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목재와 돌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레바논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공급되는 시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3달 걸려요. 1500km가.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까지를 장비와 모든 것들을 함께 움직여서 공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갑자기 물었을 때에 그 답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당시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를 최고로 작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약 3.5km에서 4km 정도로 말해요. 여러분 성벽을 3.5에서 4km, 성벽은 절대로 허리 위치로 쌓지는 않지요. 설마 허리 위치로 쌓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오지요. 그건 쌓으나 마나, 그죠? 성벽이 안에 성이 건사가 얼마 있나 보는 정도 위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성벽들은요 2m 50 이상을 쌓단 말이에요. 자, 그 높이 이상의 성벽을 높이 쌓고 4km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인부와 모든 것을 계산해야만 뭐를 말해줄 수 있냐면 돌아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해요? 돌아오는 날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능력이 발휘될 거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라. 아버지가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단추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실수를 하고 있냐면 기도만 해요. 기도만. 맨날 기도해요. 준비하지 않아요. 주도 면밀하게 내 삶을 준비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때 되면 주시고 그럴 거니까 기도해. 내 삶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 안 하면 그 모든 짐을 내 곁에 있는 타인들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고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계획 세우고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기도는 또 안 해. 여러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요 열심히 준비해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일이 터졌어요. 가정에 장애물이 있어요. 경제의 문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 경제의 문제 풀어줄 줄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돕겠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경제 문제를 아렘과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준비, 주도 면밀한 일들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려면 우리가 움직여 통로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내게 기회가 되지 않아. 왕이 물어봅니다. 기한이 얼마나? 그러니까 잠깐만. 웜에 얼마나 크게? 왕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미 묵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7절 말씀. 그것만 요청했을까요? 세 번째 뭘 요청했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의 만일 즐겨하시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당대 어떤 제국보다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차지했어요. 얼마나 큰 땅을 가진지 아시겠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서 그 당대에 127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총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고요.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총독을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사증이라고 하는 통과 사증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자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기 갔다가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계산을 다 끝냈어요. 가는데 필요한 통행증, 각 총독들에게 보일 총독들의 통행증들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이미 간 적은 없는 그 땅을 얼마나 자료를,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통과 사증을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절 더 볼까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허락을 해도 하나님 했대요. 왕을 통하여. 왕은 종이래. 자, 보세요. 뭘 요청했냐면 재료를 달래요. 재료를 달래요.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료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누군지 아삽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났어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놓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내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될 몫을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전부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요청해요. 거기다 뭐까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면 다른 사람 집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동안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짓기 위한 그 집에 필요한 재료까지 주시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마음으로 계획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 공사를 머릿속에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안 해서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겠죠. 근데 왜 물에 안 들어가? 물에 목욕탕이라도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서 맨날 금메달.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줘.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꿈과 소망을 줬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몫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돼요. 쌍독대 항해선인 덤플라이즈호 선장이 가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얼굴이 어둡고 답답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배가 동력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점점 쓸려가는데 딱 보니까 저기가 완전히 돌들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암초들이 눈에 보이죠. 가판 위에서 선장은 불안하죠. 그리고 모든 가판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판 위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거기 있었어요. 테일러 씨한테 얘기합니다. 선장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암초까지 가게 되면 배는 파손할 거고 아마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은 길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테일러가 선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장님, 한 가지 우리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4사람이나 있습니다. 우리 4사람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바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테일러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암초를 향해 배가 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배는 파손하고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의 인생도 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4사람이 함께 올라갔죠. 그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올 겁니다. 바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판장에게 얘기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돛, 굉장히 큰 돛이니까 그 돛을 빨리 선원들을 보내서 전부 밑으로 내려라는 거예요. 그 천을. 그러니까 가판에 있던 가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고. 바람이 와야 돛이 필요하지.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위에 있는 깃발 조그만 걸 보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을 때는 깃발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바람에 점점 깃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빨리 부탁입니다. 돛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선원들이 올라가서 그 하나하나의 돛 밧줄을 전부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큰 돛들을 쫙 내려. 암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그 배를 밀기 시작하고 그 방향을 바꿔서 암초가 있는 그쪽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람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바람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바람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도움의 바람이 내 가정으로 와요. 장애를 넘어가라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돛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 바람은 내 바람이 아닌 거예요. 돛이 바람을 만나야 그 바람이 나의 바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장애를 기도하면서 내가 그 장애를 넘어가기 위한 나의 최선의 나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바람과 함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반드시 디딤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가정의 장애물, 내 인생의 장애물, 반드시 아버지의 때 능력이 있을 거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몫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목도 함께 성실히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